오늘은 시험을 받을 때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도행전을 쭉 지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제 저희가 5장까지 받고 이제 6장을 살펴볼 시간이었는데, 하나님께 자꾸만 제게 마음을 주셨어요. 예배초서 옮기고 첫 예배인데 꼭 이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설교 제목을 설교를 이 구절로 급히 바꿨습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교회를 예배초서를 이전해서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게 돼서 정말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이게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성도가 크게 늘지 않아서 좀 신경이 쓰이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공간이 넓어지니까 넓어진 공간만큼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고요. 또 비싸진 월세만큼 어깨가 무거워진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개척교회 2년차 들어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이 교회에 이렇게 예배초서 이전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시험과도 같은 것입니다. 교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느냐 아니면 더 힘들어지느냐, 분명히 이거는 저에게는 시험과 같이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담임 목사가 그렇다고 여러분 모두가 시험에 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대하시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정말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가 가진 비전, 우리 교회에게 주셨던 비전, 그 비전 그대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 있지 않습니까? 이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학창 시절 때 시험 보는 거 좋아하셨습니까? 시험 보는 거, 여기 우리 아이들 나와 있는데 시험 보는 거 좋아할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싫어하는 그 시험에는 반대로 또 역설적으로 유익이 있습니다. 시험은요, 우리를 공부하게 만들걸요. 그래서 우리의 실력을 이렇게 향상시키게끔 그렇게 해주는 유익이 있고요. 또 그 시험을 통과하면은 사람이 그래서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시험이 없으면은 공부하지 않습니다. 시험이 없는데 무슨 공부를 합니까? 시험이 있어야 반드시 공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십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창세기 22장,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이렇게 시험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시험에는 그 누구도 면제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성도에게는 시험이 반드시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시험에는요, 내가 예전에는 몰랐던 것을 알게 하는 그런 유익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시험이 고통스럽고 하기 싫고 그렇지만 이 시험을 통과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반드시 한 단계 성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도 우리에게 시험을 줍니다. 하지만 사탄이 주는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망가뜨리기 위해서 주는 시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이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시험입니다. 아무튼 사탄이 주는 시험이든지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든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 인생에 항상 시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시험이 오면 당황하지 말고 그 시험을 당연한 것이다 라고 여기시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지금 힘든 시험이 와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 시험을 이제 내 실력을
한 단계 늘릴 수 있는 기회다. 내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다, 찬스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시험을 통과할 때가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복,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을 한번 바꾸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시험은 모순된 상황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자손이라고 칭할 수 있는 자, 이 자는 이삭이다. 이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놓고 그 이삭,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모순된 상황으로 시험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통해서 반드시 자손을 축복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놓고 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바치라고, 그것도 번제로 바치라고 시험을 하시냐는 말씀입니다. 앞뒤가 지금 안 맞는 말입니다. 아니, 이삭을 통해서 축복하신다고 해놓고 이삭을 죽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앞뒤가 안 맞습니다. 합리적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모순된 상황으로 시험을 준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이 다 이해가 되고 합리적이고 또 그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면 우리는 그거를 시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말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 그런 생각이 들면은 이게 바로 시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정말 사랑이 넘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런 비극이 우리 가정에 일어날 수가 있지? 우리 가정에게 어떻게 이런 비극을 주시지? 이거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말도 안 되는데, 이러면 지금 시험이 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점점 더 힘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시험이 왔다라는 겁니다.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 상황이. 그러면 시험이 온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고 해놓고 지금 내 상황을 보니까 그 축복과는 아주 멀고 먼 그런 아주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그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100% 맞는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만큼 했잖아요. 이 정도 했으면은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 하나님 성품, 그 성품이 참 온화하시고 인자하시고 신실하시고 좋으신 분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으로 이게 아니다 라고 싶어도 따르라는 겁니다. 무슨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야 하고 따르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순종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걸 느껴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하는 그런 못된 분이 아니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더 주시려고 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그분의 성품, 그런 성품을 믿는다면은 그분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사대 뭐라 그랬습니까? 네 아들을 바치라.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네 아들을 바치라. 하나님, 이런 변덕이 또 어디 있습니까? 정말 변덕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괴팍한 분인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분인가 싶어요. 게다가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전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전제라고 하는 게 뭡니까?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금합니다. 하나님이 금하셨어요. 그런 것들은 이방신들이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 말라고 금하셨어요. 하나님이 금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상하게도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전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전제가 얼마나 끔찍한 겁니까? 아들을 죽여서 산채로 그냥 생채로 태워 죽이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 걸까요?
제가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주셨을까? 계속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힌트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라고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외아들을 드렸다라고 나옵니다. 외아들을 드렸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외아들을 드렸대요. 외아들. 이삭이 외아들입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의 외아들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라는 또 다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삭의 배다른 형제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입양한 아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친아들이에요. 그 직접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 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외아들들, 이삭이 아브라함의 외아들이 아닌데 히브리서 기자가 뭔가 착각해 갖고 지금 외아들을 드렸다라고 쓴 겁니까? 아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그 외아들. 그러니까 외아들이 뭐냐면요, 내 삶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이유, 그게 외아들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그런 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아들 없어지면 내 인생 끝날 것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이삭은 그런 존재였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 외아들을 내놓으라고 하신 겁니다. 그 외아들, 그 아들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아들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 아들 내놔,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 외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외아들은 누구이고 무엇입니까? 이거 없으면 내 인생 망가지고 죽을 것 같은 것, 그게 뭡니까? 여러분의 사업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입니까? 여러분의 건강입니까? 아니면 취미생활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외아들입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스카이캐슬에 나왔던 것처럼 내 딸이 서울대 의대에 가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서울대 의대에 가는 것이 외아들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누구도 풀지 못했던 그 수학 문제를 내가 풀 수 있게 된다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에게는 그 수학 문제가 외아들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사람에게는요, 골프가 외아들이 될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헬스가 외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살 것 같고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외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외아들이요, 평소 좋을 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시험이 닥치면 그 외아들이 모습을 나타냅니다. 시험이 오면 그 외아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이 오면 우리의 신앙이 민낯을 드러냅니다. 내가 아직도 우상을 가지고 있었구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했는데 막상 시험이 닥치면 그 주님의 말씀이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립니다. 하나님 잠깐만요. 이거 먼저 해놓고 이 급한 거 요거 먼저 해결한 다음에 내가 하나님 일할게요. 하나님 할게요. 내가 이것 먼저 해놓고 하겠던 이것 먼저가 여러분의 외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은 항상 그런 상황 속에서 반드시 옵니다. 그 외아들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것, 내 인생에 의미를 주는 것, 그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은 것.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삭, 그 외아들 내놓으라고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성도들은 항상 시험을 그런 식으로 받습니다. 그런 식으로 항상 성도들에게 시험이 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시험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19절에 그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하셨습니다. 그랬더니 19절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뭐라고요? 더 크게 뭐라고요? 생각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믿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생각 없이 무조건 나 믿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믿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요. 생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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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생각해서 믿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가 죽은 자를 살려내, 말이 안 되잖아. 믿을 만한 걸 갖고 믿어야지. 이거는 믿을 만한 것이 못 돼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못 돼서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정말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고 끝까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야 진짜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이 생각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들을 번제로 바쳤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정말 그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했겠습니까? 이걸 진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지금 우리 아이들 나와 있는데 제가 그 생각 한번 해봤어요. 제 아들을 잡아다가 칼로 목을 떼고, 이거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상상하는 것조차 소름 끼치는 그런 일이잖아요. 어떻게 목숨 같은, 아니 내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을, 죄를 위해서라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는 저 아들을 내가 어떻게 죽여서 그것도 불에 태워 죽입니까? 하나님, 이거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명령 맞습니까? 그런 질문 나오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데요? 왜 이러시는 거냐고요? 나를 시험하시고 싶으면은 얼마든지 시험할 다른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내 아들을 죽이라고요? 이건 심해도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데요? 아브라함이 그런 질문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 기분 들지 않겠어요? 안 왔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미쳐서 그랬겠습니까? 그의 나이 100세에 낳은 그렇게 소중한 아들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내놓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그 일을 하기로 결단을 하는데 그 동기가 생각하고 결단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거야. 하나님은 절대로 이상한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트럼프나 김정은처럼 그렇게 엉뚱하거나 괴팍한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주었다가 다시 뺏는 그런 치사하고 편덕스러운 분이 아니야. 그것을 아브라함은 알았고 확신했어요. 아브라함이요, 그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도 하나님은요, 이상하게 의외로 더 많은 것으로 재산을 불려주셨어요. 자기가 연약한 가운데서 그 아내가 정죄를 빼앗긴 그럴 뻔한 상황에서도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다시 아내를 붙잡으시고 돌려주셨던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아브라함은요, 그런 일들을요 수도 없이 겪으면서 그는 알았어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 좋으신 분이야. 선하신 분이야. 그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해. 아들을 잡아 죽이라고 해. 이게 뭘까?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해 본 거예요. 단순히 생각했고 이건 말도 안 돼 하고 탁 때려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계속 생각했어요. 그리고 뭘 생각했냐면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아들을 잡아들여도 능히 다시 살려내실 거야. 그분은 능히 다시 살려내실 거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생각한지라. 아브라함 생각한 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시면서 우리가 왜 염려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드신 예가 뭡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우리나라 성경 번역에는 보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어는요 생각하라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요 look이라고 번역되어 있지 않고 consider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했는데, 그런데 굶어 죽는 새를 봤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먹이시지 않니? 생각 좀 하라는 거예요.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저 들풀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영광과 비교도 되지 않는 아름다움으로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를 굶기시겠냐? 너를 헐벗게 하겠느냐? 생각해봐라. 이것들이 너희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니라. 생각을 안 하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거야. 내 가정에 조금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고, 사업이 조금 안 됐다고, 교회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 안 굴러간다고, 하나님 이제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나 봐. 하나님 이제 나를 잊어버렸나 봐. 에이, 하나님 괜히 믿었다가 손해만 봤어. 그렇게 생각을 얄팍하게 하니까 염려가 되고 회의가 들고 의심을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바치래요. 이삭을. 그것도 여러분 10분 후에, 아니 1시간 후에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 정상까지 3일을 걸어갔습니다. 모리아산 정상까지 3일 길을 걸어갔어요. 여러분, 그 3일 길을 걸어갔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3일 길을 아들하고 같이 걸어간 거예요. 그 아들 칼로 목을 따서 잡으려고 그 3일 길을 아브라함은 걸어갔어요. 아브라함이 아무 생각 없이 그 3일 길을 걸어갔을 것 같습니까? 아마 아브라함은 3일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1시간에 한 번씩 마음이 바뀌었을 거예요. 이거 정말 맞는 것일까? 하나님 정말 무엇을 하시려고 이러는 것일까? 하나님을 믿어도 되는 것일까? 내 생각이, 혹시 내 생각이, 내 믿음이 틀리면 어떡하지? 아들 손 붙들고 가면서 이 100세의 아버지는 정말 수도 없이 생각이 바뀌고 또 바뀌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뇌에 찬 늙은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3일 동안 새까맣게 타들어가서 이 늙은 애비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아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3일 길을 걸어가면 아브라함의 타는 심정, 아마 애간종이 다, 그의 애간장이 다 녹아내렸을 거예요. 그 애간장이 다 녹아내리는 심정으로 아브라함은 그 고통을 3일 동안 겪으면서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하셨대요. 주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3일을 길을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으로 무엇을 봤다는 겁니까? 대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대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이 시험을 통과했냐면요, 그가 어린 양을 보고 시험을 통과했다라는 말입니다. 어린 양을 보고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오늘 이삭을 바치라는 이 시험을 통과하기까지 수많은 믿음의 훈련을 해왔기 때문이에요. 그 수많은 믿음의 훈련 중에서 참 기가 막힌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게 언제였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을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도저히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건 말도 안 돼요. 난 몸이 이미 100세예요. 늙었어요. 몸이 죽었어요. 내 아내도 태가 끊겼어요. 애를 못 낳아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세요. 밖으로 나와봐. 그리고 저 밤하늘을 보여주세요. 별이 수도 없이 반짝이는 이 밤하늘을 보여주면서 너 자손이 저와 같이 번성할 거야. 그러시면서요, 그렇게 약속해 주시면서 뭐를 또 시키셨냐면요, 동물 5마리를 데리고 와서 쪼개라고 하세요.
창세기 15장 19절에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과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가져온 동물들 중에서 조그만 새 2개는 빼고 3년 된 다시 말해서 다 컸다는 소리예요. 다 성숙된 소와 염소와 양을 반으로 쪼개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세워놓으라고 그래요. 마주보고 세워놓으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희한한 일을 벌이시는데 아브라함은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런 말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건지.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하고 뭐 하는지 알았어요. 계약을 체결하는 의식임을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이게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체결하는 이 쌍방이 짐승을 한 마리씩 갖고 와가지고 쪼갭니다. 반으로 쪼개요.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대칭으로 쪼개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나와 있는 문서에 따르면은 대창으로 찔러서 그 사체를 찔러서 그 짐승을 꽂아가지고 서로 마주보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이를 걸어가요. 여러분, 이 계약 체결 분위기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력을 봐서. 아브라함이 주전 2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이야기예요. 4000년 전.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은 어떤 시대입니까?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4000년 전 어느 시대입니까? BC 2000년이에요. 청동기 시대예요. 철기 시대도 아니에요. 이건 청동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짐승을 잡는 이 도구나 연장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다라는 시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을 쪼갤 때 어떻겠어요? 제가 여러분 매 학기마다 짐승을 쪼개는 실습 실험을 합니다. 학생들 데리고 내기 재현 실습을 합니다. 염소 잡아다가 쪼개고요, 돼지 잡아다가 쪼갭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도축 도구들이 워낙 잘 발달돼 있어서 손 씻고 깔끔하게 반으로 아주 반듯하게 딱 쪼갭니다. 피도 안 튑니다. 근데 청동기 시대에 짐승 쪼개는 도구가 얼마나 잘 발달되어 있었겠습니까? 돌도끼, 청동기 도끼 뭐 이런 걸로 지금 잡은 거예요. 게다가 지금 잡는 소, 염소 3년 된 거예요. 3년. 여러분, 3년 된 소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거 돌도끼나 청동기 도끼로 쪼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피가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살점이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완전히 난장판, 한마디로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그런 살벌한 현장이 되었을 겁니다. 그 열악한 연장을 가지고 다 큰 짐승 3마리를 쪼개려면요, 하루 종일 걸렸을 거예요. 힘도 엄청 들었을 겁니다. 저도 학생들과 도축 실습하는 날이면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나이도 저보다 많았던 아브라함이잖아요. 저와 비교도 안 되게 피곤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요, 그가 짐승을 다 쪼개놓고 그렇게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그 현장에서 꾸벅꾸벅 졸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질 때 쪼개서 대창으로 찔러갖고 마주보고 세워놓은 그 짐승의 사체에서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고, 그 땅바닥은 짐승의 피로 벌건 진흙탕물이 막 이렇게 되어 있고, 그 피비린내 나는 그 피 냄새를 맡은 솔개가 그 위에 하늘에서 이렇게 빙빙 돌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을 어떻게 체결하는지 제가 한번 일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 쪼갠 사체 사이로 걸어가는 겁니다. 만약 전쟁 같은 경우에는, 전쟁에 치면 패전국 왕이 승전국 왕을 앞에 놓고 그 사체 사이를, 그 진흙탕, 피 범벅이 된 진흙탕물을 기어갑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까불지 않겠다고, 대들지 않겠다고, 앞으로는 말 잘 듣겠다고, 만약에 시키는데 내가 하지 않으면 이 쪼개진 짐승들처럼 내가 쪼개지겠다고, 쪼개져도 좋다고, 그런 의미로 그렇게 기어가는 거예요. 계약은 원래 그런데 쌍방이 이렇게 쪼개진 그를 걸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승전국이나 또는 하인이나 노예나 이럴 경우에는 꼭 하인이나 노예나 패전국 왕이 그 사이를 걸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 희한하게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갑니다. 창세기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가더라. 아브라함이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타는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타는 횃불이
그 짐승이 쪼개진 고기 사이를 슉 하고 지나갑니다. 정작 지나가야 될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고 하나님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계약서에 계약 당사자가 둘 다 사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다 사인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사인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언약을 어기면 내가 이 쪼갠 고기처럼 되겠지만, 사인 안 한 네가 어겨도 내가 사인 다 했으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그 뜻이에요. 네가 사인 안 하고 내가 사인을 했으니까 네가 이 언약을 어겨도 내가 이 꼴을 당하겠다, 그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가 하나님을 믿었냐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네 자손이 이삭을 통해 번성하리라 약속하셨어요. 만약 이 약속을 내가 깨면 이 쪼개진 짐승처럼 되리라. 네가 깨도 내가 그거를 그렇게 하리라. 아브라함은요,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것을 믿는 그것을 보고 그를 의롭다 여기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 스토리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대속 제물을 준비하셔서 그 이삭 살려내시고 대신 그 대속 제물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 오늘 이 모리아산에서 벌어진 이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용이 맞습니다. 모리아산에 이 이삭을 대신한 대속 예물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예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죽어야 되고 우리가 번제의 제물로 바쳐야 되는 그런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네가 어겨도 내가 반쪽 난 짐승처럼 쪼개지겠다는 그 언약 지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이유로 그렇게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하늘과 땅 사이에 걸린 십자가 위에서 쪼개지신 거예요. 언약을 깨고 죄인이 된 내가 죽어야 되지만 네가 약속을 어기면 내가 쪼개지겠다라는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대속 제물에 대해서 처참히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생각한 대로 하나님은 능히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훗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님이 이 말씀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이야기에서 이삭이 아버지랑 같이 모리아산을 이렇게 올라가다가 아버지에게 질문하는 대목이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가슴 저리게 읽혀졌어요. 이삭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여기 나무도 있고요, 여기 불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이삭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물어요. 여러분, 아들의 이 질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지 짐작되십니까? 만약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우리 아들 써니가 저한테 그렇게 물어봤다면, 아유, 그만하자, 나 더 이상 이거 못하겠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산 내려왔을 거예요. 정말 그렇게 천진난만하게 물어보는 아들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지 뼛속까지 시렸을 것 같아요. 나무랑 불은 다 있는데 제물로 쓸 어린 양이 없어요. 아버지,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천진난만하게 묻는 그 아들에게 아브라함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아브라함 말했습니다. 대답했어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창세기 22장 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 아들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말하고 아들을 묶습니다. 그리고 칼을 번쩍 들어 올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급히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손을 멈춰라.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겠다. 네가 네 외아들이 아니라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이제 내가 알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없어지면 죽을 것 같은 그 외아들이 당신이라는 거, 그거 확인하시려고 아브라함 시험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이제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그 고백을 해야 될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기 위해 칼을 치켜들었을 때 하나님이 급히 그의 손을 잡고 막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잡으실 때는 그 어떤 누구도 그 저주의 칼을 막는 자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잡아다가 십자가 상 위에 세우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나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제 우리가 뭐라고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고백은 이겁니다. 하나님,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제 내가 알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고백을 해야 될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새로운 예배 채소로 옮겨와 첫 예배를 드립니다. 아직 자리도 제대로 잡지 못한 이 개척교회가 이렇게 넓고 좋은 공간에서, 이렇게 비싼 공간에서 예배 채소로 옮긴다는 거, 어쩌면 우리에게는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될 수도 있고 또 기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시험이 닥친 분 없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교회나 가정이나 개인이나 시험은 여러분의 신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보장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자르고 있었던 그 외아들,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찬스입니다. 그 우상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요, 오늘 뭐라 그럽니까? 깊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만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어떤 하나님이었었는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 일을 허락하시고 이 시험 문제를 내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나를 골탕 먹이려고 하거나 죽이려고 이 문제를, 이 시험을 주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우리 믿음을 성장시켜서 믿음의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한 약속 때문에 쪼개져야 될 나를 쪼개기 전에 먼저 그를 쪼갰던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내가 이 시험을 능히 넉넉히 이기고 남음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열린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역시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이 시험을 통과해서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닥친 이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